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었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형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온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온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신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비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기려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보게 하여 누가 지체에게 비심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공허를 하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 능력을 하는 자요, 그다음 그 거처에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교사는 사랑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즐거워한다며 그는 자신의 완전한 죄성과 절망스러움과 무력함을 본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혜와 은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선물을 사랑하고 부르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선량받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또 그 다양한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를 성인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개인의 자랑과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은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크고 작거나 특별하고 평범하거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각양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짧은 시간 같이 나눠야 되는데요. 은사는 그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죠.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알리신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은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되면 그 성령의 그 은사가, 성령의 어떤 사역과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절하지요. 우리의 생각에 제동을 겁니다. 제동을 걸고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와 같은 육신의 소욕 속에 있었던 우리 자신을 뭡니까?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죠.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리고 자비와 어떤 그런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즉 성령이 주시는 하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요,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이렇게 하지 않죠.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실은 그와 같은, 즉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에 대한 약점을 들추내고 이런 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 역사죠. 그것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소위 말하면 우리 자신을 마치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로 하여금 세상에 이렇게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나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드러날 때 드러나지 않을 때에 갖는 것 같은 불안함, 불편함.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막 전가시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 사단의 마음이고 사단의 역사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러지 않죠.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죠. 어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로마서 15장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너희가 각각 자기 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의 짐을 담당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에 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뭡니까? 심어주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그와 같은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실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내 아픔이거든요. 내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서 같이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메마른 거죠. 메마르고 실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과 달라요. 성령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불같은 불의 모습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능력이면서 동시에 열정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인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는 건 뭐예요? 무기력함, 태만함, 게으름, 내가 꼭 그걸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시다 이 표현을 하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소멸시킬 만큼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열정 있게 하는 거예요. 열정 있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은 오직 하나죠. 즉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거 유익하죠. 그건 유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실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거기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울며 회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현장에서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현장을 보게 하고 그 현장이 만들어낼 결과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만날 때 야 이거 죽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한다면 베드로가 말한 거와 똑같죠.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위로부터 선물로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 마음을 뭐야? 죄부터 나오게 한다 이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셔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고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 뭐예요? 일의 어떤 분과들이죠. 다양한 분과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말하면 은사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은사, 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은사들의 얘기를 해요. 기능적인 이런 기능적인 은사들을 통하여서 기능적인 어떤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같은 그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분과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 분과에 맞게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게 되면 그 은사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그와 같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일을 담당할 때 실은 그게 바로 뭐예요? 능력이죠. 그 사람에게 야 너는 찬양의 능력이 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섬김의 능력이 있냐? 너 어떻게 구제의 능력이 있냐? 야 너는 어떻게 그래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의 분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힘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나를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누군가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러면 그 섬김에 대한 마음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분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죠.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 그 성취된 것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본인에게도 있죠. 본인은 그것이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실은 그러지 않아요. 본인의 마음에는 성령의 평화와 감사가 충만하게 돼요.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참 유익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전체적인 계획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각 사람에게 뭔가 다 분과처럼 나눠져 가요. 기능적인 은사죠. 역사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아요. 직분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꾼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이 다양한데 근데 주는 같다 이거예요. 그것을 쓰시는 사람, 그 직분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다. 기능적인 역사죠. 이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같다? 하나님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 이 분과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면 분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과가 없어져요. 왜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스스로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분별하게 하시는 분 또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분별하는 영이 와요.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인지를 뭡니까? 우리 안에서 분별이 돼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내 눈이 읽고 내 입이 고백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내 주변에서 내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지? 내가 왜 이런 독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 왜 내가 용서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렸지? 이런 마음들을 내 속에서 그분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은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만약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지체 공동체에서 내가 분리되고 내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 혼자 떠나서 내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실은 성령의 은사 자체가 뭡니까? 그에게는 지금 무감각한 상태로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성령님께서 만약 그에게 분별의 은사가 있다면 분별하지 않겠어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뭡니까? 그를 끌어서 다시 주님의 몸에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한 분이시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내가 지금 누구의 지금 앞잡이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신앙도 마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내 자신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종교적 신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지요. 오히려 불편하지요. 오히려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지요. 열정도 없지요. 그러다 보면 점점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말라비틀어지게 돼요. 마른 가지에 열매 맺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요. 버려짐을 당해요. 버려지면 그거 불사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신앙생활에도 별 의미가 없다.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맺는 열매는 뭐예요? 그가 관심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가 관심 있는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육신의 내용만 꽉 차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오면 소멸하십니다. 육신의 소욕들을 소멸시키지요. 소멸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에게 기능적인 은사, 어떤 분과들을 만들어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열정이 나와요. 주를 위하여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열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옛 생각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는 어느 날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아니 내게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능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활용해 나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점점 더 크게 세워져 가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이 열정을 주신다.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 안에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나온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개발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끌고 가시니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성령과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왜 묻어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신은 좀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왜 거두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러고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은혜에게다 맡기지. 내가 너에 대해 너가 그렇게 생각해서 네가 그 무덤에 네가 땅에 묻어두면서 내가 뭐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기를 원한다. 야, 그런 사람이 왜 너한테 맡기겠냐? 은혜에게다 맡기면 그러면 해치지 않아도 은혜에게서 뭐예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라도 받지. 네 생각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 나는 은혜에게다 맡겼을 거야. 근데 그런 네 생각 속에서 내가 그런 분이라 그런 사람이라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너는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한다면 네가 내 종이라면 너는 그러면 나한테 이자라도 낼 수 있을 만큼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 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 속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지 뭐야. 그럼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당신에게 피의 은혜를 통하여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에 그 어떤 소속된 그 정신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당신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그 뜻을 가져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관심을 갖고 주를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당신에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은 당신은 이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땅에 묻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무관심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지옥의 멸망의 현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4, 5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모세오경을 쭉 같이 설교했어요. 그죠? 그 모세오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하고 그 모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특별한 지명된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 기능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부살레가 오홀리압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모세는 그거를 듣고 이제 기록하겠죠. 그리고 그걸 선포하겠죠. 근데 본인도 그걸 어떻게 이거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영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예요? 성막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사장의 어떤 성의를, 그리고 성물들을 만드는데, 와, 그들이 기록된 그대로 해 나가더라 이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분의 영이 가야 그걸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더라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다양한 그 은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목적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뭔가 집중해 나갈 때, 이것을 하는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는 아직 잘 분명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내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사용됐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이 기능적인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은사.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다 내 안에서 그 뜻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야, 은사를 주시는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구나.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봉사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 잘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결단하고 그 안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고정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가 참으로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은 인생, 세상에서 하나님 부직갱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게 하셔서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당연한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사모하고 가치 있게 우리의 자신이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항상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